성경은 보시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어떤 사역을 펼치시는가, 그리고 그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다 훑어가 보시면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도 클라이막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드라마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 주인공은 어떻게 될까? 그 결판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1회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드라마를 펼쳐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가장 큰 절정은 십자가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내용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시면 어쩌고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또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면 어떠고 돌무화나무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면 어떻고 올리브 나무면 어떻습니까? 뭐 빵이면 어떻고 떡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중국산 나무입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았을 때 올리브 나무로 적어져 있어 생소하였습니다. 감람나무인데 우리 복음성가 부를 때도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이렇게 복음성가를 잘 부릅니다.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성경에는 올리브 나무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고 식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람나무는 중국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없습니다. 올리브 나무인 겁니다. 뽕나무 아닙니다. 돌무화나무입니다. 떡 아닙니다. 빵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현실적으로 다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아마 여러분들을 음식점에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면 본인 가정으로 오늘은 너를 위해서 음식 대접하고 싶다. 뭘 좋아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거나. 제일 고르기 힘든 메뉴가 아무거나입니다. 뭐 어떤 식당은 메뉴가 아무거나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음식 제일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면 이건 뭐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맞춰줘야 아무거나가 되지?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할 겁니다. 막 음식 먹었으니까. 성경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음식을 차려주셨는데 잘 먹으란 겁니다.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 너머에 이 음식을 준비하기까지 어떤 손질을 가했을까? 음식의 성분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시장에서 샀을까? 아니면 요즘 MSG가 들어가지 않는 천연 조미료를 했을까? 농약을 섞지 않는 그런 농산물로 했을까? 정성스럽게 닦았을까? 주인의 마음과 차려진 음식을 보면 그냥 나는 음식 먹었어 이런 사람하고 그래 주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했을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이렇게 몸에 영양분 좋은 음식을 이렇게 주었을까?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성경을 보다 보면 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은 죽으시게 오셨다. 몸 하나하나가 행동 하나가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 하나가 성경 기록을 응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날짜도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구약의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그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무교절의 첫째 날이 안식일인데 무교절의 첫째 날 다음에 일반적인 토요일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유월절 돌아가셨을까? 유월절 돌아가셨단 말 없습니다.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안식일 전날로 불립니다. 예비일로 불리는 것이지 유월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이라고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나는 너희와 만찬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잡아서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보니까 저에게 너무 뜻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렇게 토요일 안식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금요일을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 지난 후에 일요일 부활하셨다. 대부분 그렇게 됐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명절에 안식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교절 첫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교절 일곱째 날도 안식일입니다. 유월절 첫째 날,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나팔절 안식일입니다. 속죄일 안식일입니다. 장마절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같습니다. 유월절 분명히 안식일이어서 여인들이 그냥 집에 갑니다. 또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곧 닥치기 때문에 시체를 매달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왜 유월절을 안식일로 불리울까 궁금했었는데 제가 참 궁금점이 풀려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장제일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의 절기책과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열린다 성경의 절기책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준비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죽이며 어떤 식으로 먹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제일 목사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방법,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안식일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켰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6월절에 그 날도 안식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폭을 더 넓혀서 더 정결하게 하고자 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중에 주 세력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또한 안식일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면 움직이질 못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6월절이 시작되고 예비일 다음 날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움직입니다. 뭘 요청합니까? 예수님께서 셋째 날에 부활하시면 이전의 봉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하니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지 않는가? 너희가 파수꾼을 시켜서 무덤을 지켜라. 그것이 예비일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봉의를 합니다. 돌을 옮긴 게 아니고 원래 무덤은 돌로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걸 봉인해 버립니다. 아예 못 나오게끔, 훔치지 못하게끔 꽉 봉인해 버리고 군사들이 지키게 합니다.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 동안 여인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언제 향품을 샀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무덤에 묻힌 걸 보고 그날 여인들은 향품을 샀다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향품을 샀는데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연거푸 안식일이 있으니까 일요일 새벽이 되자마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마가 장사 지낸 것을 지켜보았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보고 향료를 사고 예비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다음에 얼른 장사를 지내고 싶은데 지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빨리 보고 하루
이틀, 3일 기다렸다가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보고 싶어서 여인의 몸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마음,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6월절과 무교절과 또 토요일의 안식이 지나서 셋째 날인 초실절날 이렇게 성경의 기록대로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로 부활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날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하고 죽음하고 다릅니다. 3시에 그 시간 정확하게 죽으신 겁니다. 창에 찔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창에 찔린 것은 확인사살이었습니다. 이미 숨이 거두고 난 뒤에 확인사살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숨이 벅차서 돌아가셨나?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후 3시에 맞춰주셔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근거가 무엇인가? 첫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은 6시간 만에 죽을 수가 없다. 3일까지 지속이 되며 길게는 일주일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같이 매달렸던 강도들 죽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있나 의아해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임종을 지켜보면 임종하는 순간에 큰 소리 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 외치고 돌아가신 거 보셨습니까? 저도 환자들 볼 때 임종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고 싶어도 마지막 용투리 마는 것처럼 힘을 딱 쓰시는데 한 말씀 못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2번 큰 소리 외치신데 한 번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가 내 영을 하나님 손에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이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곧바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곧바로 숨을 거두십니다. 세 번째 증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은 숨이 끊어져야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 보시면 이렇게 말하다가 숨이 넘어가면 고개를 탁 쳐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지 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신 다음에 숨을 거두시더라. 이것은 의지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신다면 예수님은 사람이 죽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스스로가 나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고난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적인 고통 가운데 매달리다가 의학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자발적인 목숨을 내놓으셨다. 정확하게. 그래서 바로 저녁 6시 이후면 안식일이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요구합니다. 이것도 놀랍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겁니다. 6월절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서는 시체를 만지질 않습니다. 유대인들 나서질 않습니다. 부정하니까 이들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자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 6월절 어린 양을 먹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6월절 예비일인 겁니다. 그 안식일 14일 저녁부터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탄다고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었습니다.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매달려서 로마에게 반역한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 바로 내리질 않습니다. 내리질 않고 며칠 더 매달아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순수하게 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3번이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3번 다 연속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신문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명절에는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악자 바나바와 예수님 죄 없는 분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풀어줄 줄 알았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바나바를 풀어주세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책찍질을 가합니다. 이 정도 책찍질을 가면 피투성이가 되고 고난을 받으니까 저렇게 들끓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을 가라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 2번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더 들끓어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겠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르 뿐이다. 자,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입니다. 독립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요구합니까?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받겠습니다.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독립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월절 날 백성들이 얼마만큼 모일까요? 지금도 6월절은 기간이 3주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고대에서는 예수님 시대에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6월절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양은 각자 개인이 잡습니다. 최대한의 가족 수가 10명입니다. 10명당 한 마리씩 잡아야 됩니다. 장재일 목사님 책을 보니까 과연 몇 마리를 잡았을까? 당시 6월절 예비일 때 얼마만큼 잡았을까요? 17만 마리라고 합니다. 17만 마리. 17만 마리를 계산을 해보면 가족을 10명 계산을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모인 숫자가 170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약자나 병이 있는 자, 불결한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결한 자만 모여서 하니까 170명이나 모였다는 겁니다. 170만 명이나. 그러니 그 수가 만약에 봉기를 일어나면 빌라도가 마음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굉장히 민감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가 나면 바로 목이 잘립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이자가 죄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나온 상관없다고 손을 씻는 그런 행위를 하지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할 때 바로 시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날 달리신 겁니다. 3일 동안 달리시고 저녁 7시에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여자들이 달려갔을 때 당연히 누가 우리들을 위해 돌을 치워줄까 근심함에 갔습니다. 돌을 치워야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돌이 치워져 있어버린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큰 지진과 함께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미 돌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통과해버렸다는 겁니다. 부활한 몸은 돌로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해버리면 이 문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과해버린 겁니다. 돌 무덤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고 여인들의 말을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둔지 모르겠다. 와서 보라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뭘 보고 믿은 줄 아십니까? 아마포 옷을 보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굴안을 보고 아마포 옷을 보고 믿었다고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수위를 둘둘 쌉니다. 둘둘 싸는데 나사로는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둘둘 싼 형태, 마치 우리 말하는 누에벌레 집처럼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몸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강해를 하는 것은 아마 목사들이라면 십자가 강해가, 십자가 설교 말씀이 제일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고통과 그 은혜를 한낱 인간의 감정과 언어를 통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클라이막스 때문에 우리 신앙은 십자가의 중점을 둬야 돼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함께 보시고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지 않습니다. 저 감정 믿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감정 따른 사람 다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말씀이 차갑고 냉랭하게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나오지 땅을 치며 통곡했다, 떼굴떼굴 굴렀다, 눈물 펑물 쏟았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냉철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여서 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 들어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감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서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 슬픈 사람 여러 형태의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형태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형태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본 것은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은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 26, 27절에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22절에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피를 흘리셨어야 됩니다. 그 피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내가 화평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 20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그분은 피를 흘리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동안 각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자, 11장 5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정결의식은 유월절 전 이틀 전에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찾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이 명절만큼 예수님께서 꼭 오실 거야, 나타날 거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자 했을 겁니다. 자, 과거에 유월절 예수님께서 한 번 안 지키십니다. 한 번 안 지키시고 가버나움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핍박을 피해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때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또 한 번은 장막절에 지키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올라가십니다. 가만히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때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2월절 날 반드시 내가 죽어야겠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이번 명절날 예수님을 손을 대지 말자.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무 인기가 치솟다 보니까 이거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없애버려야겠다. 작전을 변경한 겁니다. 인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자, 12장 1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일어났는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시고 거기서 하루 묵으신 후에 5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나드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약 40g인데 300데나리온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1년 연봉입니다. 오늘날 연봉을 10만 원을 치면 3,650만 원 되겠습니다. 당시 나드는 귀한 향유여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꽉 봉합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면 옥합을 깨뜨렸다. 깨뜨려야 향이 발산을 하니까. 그것을 1년 연봉치를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보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 구절은 6월절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때 헌물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11조도 내고 이왕 예루살렘에 온 김에 많은 헌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난한 자도 구제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춰서 말씀을 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제 명절날 도처에 깔려있지 않는가? 너희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 여기서 보면 7절에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측했을까? 미리 알고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스타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보면 12, 13, 14, 15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이제 왕이시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왕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왕이 입증하는 조건은 어린 순아기 새끼에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왜 말을 타지 않았을까? 말은 압제의 상징입니다. 말은 정복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나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순종과 섬김의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를 섬기기에 오신 겸손의 왕이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응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자, 유대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날 왕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탈출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북극 강병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다 메시아를 환호했을 겁니다. 기쁨에 들떴을 겁니다. 이렇게 들떴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그들의 환호 속에서도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물러나서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군중들이 바로 그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을 배반하고 찔러 죽일 그런 군중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언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쫙 퍼졌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는데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대조적인 겁니다. 이방인들이 나왔다는 걸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는데 바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 곧 있으면 예수님은 죽으실 텐데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본인이 죽어야 생명이 탄생하니까.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어버린 겁니다. 죽어야만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이 자신을 찾아온 그리스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요? 나귀 새끼 타면서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이며 하며 호산나 이렇게 축하해 주었습니까? 환영해 주었습니까? 그때 영광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로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비일날 죽으셔야 되니까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미랄처럼 반드시 죽어야 믿는 우리들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를 쫓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쫓으려면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나의 종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세상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할까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섬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처럼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 존귀히 여기신다. 세상은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세상 미워하는 법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죽으심을 가르치시는가, 어떤 섬김을 가르치시는가. 자, 이제 27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벌레처럼 여기시는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는 죄 자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잔은 죄의 잔이요 저주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는 절대
부합할 수 없는 속성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될 수 있을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럼 예수님 비겁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을 위해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죽음을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은 제쳐놓고 어떻게 자신이 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저주거리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가 있을까?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심정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 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대조적이죠. 지금 들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감정은 전혀 대조적인 겁니다. 자, 이때로부터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참고 오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으시고 수많은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아버지 뜻에 따르려고 이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째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됩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오직 그 길뿐이니까, 아들이 죽어야 되니까, 아들이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걸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아주시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한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때까지 왔으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영화롭게 해주었다. 다시 또 영광을 가져다 주겠다.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하니 자 30절에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자로서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에게만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음성을 들어라.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점진적인 겁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죄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종노라던 사람들 위해 굴림을 해서 그 혼이 지옥 가도록 유혹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죄의 권능 안에 있는 권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끝장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한 율법, 작구들, 규례,
안식일, 거룩한 날, 절기 이 모든 것들은 끝장냈다는 겁니다. 다 걷어치워버렸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끝장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마귀에게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쫓겨났다는 겁니다.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32절에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들린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에 매달려서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들려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이끌려면 부활하셔야 되죠.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동시에 적어준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너희를 이끌겠다.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십니다. 자,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 믿지 않는 것이 이사야 6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하늘 왕자에 앉으신 여호와로 불리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저는 요한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좋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이다. 계속 검증해 나갑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율법을 주신 분이 신약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매치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일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서 정말 만져보아라. 보고 믿어라. 만지고 믿어라 했더니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입에 고백하는 것이 나의 주, 구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 이런 것이니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을 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절부터 50절에 보면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동등하다, 뜻이 같다, 생각이 같다, 일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에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행,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일치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거역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거듭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한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늘 예수님의 고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며칠 후면
자신이 목숨을 다하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어떤 생각을 품으셨을까? 만찬을 하실 때 그 속 없는, 생각 없는, 아직까지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섬기셨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 그 과정이 차근차근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원, 가상 7원으로 불리웁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7마디에 대해 말씀을 증언하고자 그 앞서서 상황이 어떤가 증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해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참 사람의 폐부를 찌릅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이니 맡겨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하십니다. 7마디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 어떻게 그렇게 달리셔서 불평도 아니하시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살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은 각 개인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각 개인이 칼을 들고 목을 땁니다. 양의 손과 발을, 양의 다리를 다 이렇게 억압을 하고 죽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잠잠하게, 그냥 잠잠하게.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죄의 끔찍함을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내 죄가 그 어린 양에 전가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형을 보고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처럼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가? 그래야만이 내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얼마인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셨는가? 흠이 없고 점도 없고 보배로운 그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살펴보시고 책을 한번 구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알 때 그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킬 때 지팡이 짚고 서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처음에는 노예의 신분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자유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자유인은 서서 먹지는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감격으로 다가와서 자유를 상징하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며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실제적이다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배경을 공부하는 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는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탐구하라고 말합니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셔서 현실감 있게 성경에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무슨 소리인가? 금요일날은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아시겠죠? 금요일날은 절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다시금 기억하고 참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